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포자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도 365일 좋은 날만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화창한 날도 있고 어제처럼 비가 많이 오는 비 오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만일 이 사계절에서 비가 오지 않고 365일 화창하고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우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합니다. 폭풍우는 바다를 뒤집어서 미생물들이 살기 좋게 하고 바다를 맑게 하는 영향이 있대요. 만약에 폭풍우가 오지 않고 더운 날이 계속되면 파란 이끼가 끼어서 바다가 죽고 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풍우와 비와 구름과 햇볕과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절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사시는 이러한 성도들을 우리들만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고난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겼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신 주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동굴이 아니라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끝까지 가면 막혀가지고 앞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나오는 햇빛이 드는 찬란한 출구가 있게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는 동굴 속이 아니라 터널 속을 걷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잘 통과하여 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재미있게 뛰어놀다가도 해가 저물거나 어두워지면 우리 엄마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닥쳐올 때는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찾듯이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계획 있고 희망 있고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약하게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것도 돈까지 복채까지 갖다 주면서 무당이 그렇게 자기 알면 자기가 무당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나이 오면 무당이야 그러면은 더 좋은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무당은요,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그 사람 얼굴 보고 심리 상태를 체크해서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부탁할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의 이유가 남을 탓하기 전에 혹시 내 안에 이것이 나의 까닭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들 중에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값으로 인한 고난도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내 함정에 빠졌으면서도 혹시 남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면은 주님은 혹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는 이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경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3절에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손수건 하나 먹고 안수마에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데 정작 자기 본인의 눈에 안질로 괴로워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고치면서 자기 자신은 못 고쳐. 우리 오늘 선생님 오셨는데 내 다리는 어떨 때 아픈데 하는데 남은 잘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받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네 그것마저 없으면 너 교만할 수도 있어. 그걸로 너 자신을 돌아봐.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로 살다가 힘들고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오히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고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 오든지 먼저 하나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해답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고되고 피곤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오늘도 여기 사실은 오시기로 하셨는데 내가 오늘 우리 너무 많이 오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 기회 오라고. 양자학을 중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중국 중의대학을 한의원을 나왔을 분인데 그래서 제가 양자학을 찾아봤어요. 양자학을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분자까지 알고 있어요. 즉 DNA, RNA 이런 게 분자까지 알고 있는데 원자 지나서 양자까지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불과 양자학을 아는 거는 한 100년도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파동이 되고, 즉, 이 신의 영역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이 세포 속 들어가고 하면은 우주를 자꾸 이 세포 속에서 몸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은 태양계를 지나서 우주로 가면은 또 하나의 세포와 같은 되듯이 여러분 그 인터넷 그런 그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거는 교모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피조물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기억하시고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는 게 이제 겨우
분자, 원자까지만 아는 거죠. 양자를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섭리예요, 섭리.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야.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거는 섭리야. 하나님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이렇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요나가 만난 풍랑도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풍랑이 일어났고 거기서 제비뽑기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일들이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살면서 느끼지 못했습니까?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이제 60 중반 살았는데 살면서 무슨 고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저는 뭐 SBS에서 자회사 사장도 하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뭐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러면은 모든 게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은 도대체 고생을 안 했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라고 그래도 안 믿어요. 돌아보면은 지금 오늘이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제가 얼마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과 15대 국회의원을 하신 이상희 장관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공부를 잘 못해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대요. 제일 큰형이 이진희 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여러분 알다시피 MBC 사장과 문화공보부 장관을 하셨고 전두환 때 둘째 동생은 또 경영학과를 나가 회사 사장이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공부 제일 못해가지고 약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과학기술부 장관과 15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80 중반이신데도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인생은 운이다. 자기를 봐도 인생은 운이다. 자기 집에서 공부 제일 못했지만 자기도 장관하고 국회의원도 했다. 운치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봐줘. 내가 30% 결정하고 70%는 뒤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운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우리가 빠지기 쉬우나 성경적인 관점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이후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열기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강림을 한 이후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런데 사실은 매주 신자들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성 인원도 보세요. 그 중에 12명의 예수님의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그 12명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내 제자들 다 갔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니까 재미있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면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막 병도 막 낫고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구제하고 니꺼 내 것도 없는 게 왜 좋아서 곧 하늘 올라갈 것 같거든요. 곧 여기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징이 별로 하나님을 일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대고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계속 좋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서대반의 순교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그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잡아가다 가두고 죽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감을 느꼈죠. 예수쟁이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좋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그 뒤에는 다른 긴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의 계기로 이제는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이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마다 바로 복음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유다로 흩어진 사람들은 통해 유다의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불씨가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으로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어요. 아니라면 예수님을 본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을 본 예루살렘 정도만 예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의 차이점이다. 이 환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바로 복음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루어 왔습니다. 네.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지금 비록 적은 인원이 있지만 정말 장차 큰 역사가 일어날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정 선생님도 이 사역에, 자기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성백주 집사님, 이 코이카 구장으로서 우간다에 선교를 하시고 무한한 영향과 잠재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 네팔에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자기가 얼마나 몇 개를 세웠는지도 몰라. 왜? 제자들이 막 또 세웠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네팔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그랬더니 200개 넘었는지 몰라.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네? 네팔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디아스포라의 역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김성강 선교사가 간증을 한번 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왜 네팔을 갔나? 우리 김성교사님은 고난을 통해서 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해라 목사님 또 전문 사역자로서 큰 일을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 또 어떠한 일을 역할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김필수, 오늘 반주해 주신 김필수 선교사님. 오늘 반주가 여러분 그냥 전자피아노 반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오케스트라 소리를 넣어가지고 뭐 실론포 소리도 나고 현악기 소리도 나고, 야, 내 진짜 그렇게 반주 잘하는 분 나 처음 봤어요. 혼자 하는데 그냥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요. 저분을 통해서 필리핀에서 역사하시는 거 엄청나거든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다 지금 다 모아놨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간다, 네팔, 필리핀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야, 여기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걸 준비하는 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들으니까요. 우리 목사님 김영배 목사님도
여러분 예수로도 있잖아요. 저기 청년들 섬겨하거든요. 백성예술 때. 저 많은 청년들이 어떠한 인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인물 속에서 누가 나올지를. 여러분 바로 그 작은 하나의 씨알들이 우리 아름다운 성교에서 자라고 있거든.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 네팔로 돌아가실 거고, 우리 김일수 선교사님 필리핀 가실 거고, 또 우리 성백주 집사님도 뭐 우간다 막 가시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적지만은 나중에 그것들이 큰 불씨를 일으켜서 숯불이 활활 타듯이 이 아름다운 성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을 볼 때 항상 지금의 눈으로 당장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는 시야가 틀리고 보는 생각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로 750만이 흩어져 있어요. 저는 놀랐던 게 중국 오지 카자흐스탄, 제가 출장을 다 봤거든요. 그 이소연 우주선 이거 쏠 때 제가 카자흐스탄까지 갔었어요. 야, 거기에 한국 사람이 살아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성환 선생님, 네팔 어디 가도 뭐 있고, 세상에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 750만이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선교사가 된다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면 항상 싸워서 흩어져요. 교회도 이렇게 김승희 사님 웃고 계시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막 흩어져요.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은 뭐 나쁠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세상에 그것만도 교회 핵분열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전도가 되고. 우리에서 영적인 눈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이와 같이 영적인 눈과 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러한 지혜를 갖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에 우리가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자마자 한 게 바로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구심점의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이 민족들은 750만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해야 됩니다. 요즘 흔히 이제 나라가 어지럽다느니 뭐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거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알라를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저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북한은 예전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방 전에는 저기 해방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우리 그 기독교인 숫자가 서울 이쪽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우주선에서 이래 보면은 한강 저 위쪽 북쪽으로 가면은 깜깜하고 또 이렇게 평양이 주차사장탑만 환하게 불이 비친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나 서울 쪽은 하나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 이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저쪽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선교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우리 북한 형제들한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왜? 여기 오면은 3만 명의 그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놓으면은 통일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흩어진
우리의 이 갈라진 민족도 그러한 넘어온 이 탈북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되고 지하교회가 발전하고 하면 언젠가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미칠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고난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만 고난을 주지 하나님이 계시다 왜 예수 믿는 우리한테 고난을 줘? 여러분 그거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당장 믿지 않는 자녀도 언젠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이고 너희들은 다니면서 전파를 하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흩어진 곳에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자, 그래서 유대로 가면은 유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은 알고 보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은 우리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는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핍박을 크게 당할수록 신앙은 더 크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핍박 때문에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게으르고 세소가 될 때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교회를 몇 주 빠지다 보면 안 가도 될 것 같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이것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게을러지다 보면은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예전에 왜 무너졌습니까? 영국한테 아편 때문에 무너지고 부패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황제들의 부패와 성병으로 무너지고 내부 분열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0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을 때 많은 성직자들이 권력과 야합하고 타협함으로써 세속화되고 무너져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303년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1400년대입니까? 1500년. 여러분 1000년 지나면은 이게 다 세속화되고 전혀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야합과 안일함과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이걸 보면서 많은 큰 교회들이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오히려 또 세속화 이 스마트폰으로 다 스마트폰 속에도 하나님이 들었어.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신 거야. 점점 야합 타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바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즐기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를 우리는 서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왜 남다른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남다른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남다른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주신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직접 나타나는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또 일을 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빌립을 통해서 하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통해서 사마리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도의 귀신도 막 쫓아가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김성강 선교사가 선교하는 네팔에 갔을 때 이제 빈민촌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빈민촌 교회를 갔더니 우리 김성강 선교사님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가자마자 줄을 쭉 서가지고 안수를 기도를 이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네팔 말로, 저분은 30년간 계셨기 때문에 생긴 것도 봐요. 벌써 새카만 게 네팔 사람 같이 됐잖아요. 이 네팔로 기도를 다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몰라 했던 뭐 예수 이름 명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했는데 그냥 나중에 물어봤어요. 김 목사, 어떻게 그런 이적을 말이야 기도하고.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다. 나는 중재 기도만 할 뿐. 때로는 나도 이러한 중환자가 일어날까 의심이 들 때 있지만 불뚝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나타내는 이적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다.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깨닫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 내면에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방언도 할 수도 있고 기도의 병자가 치료도 받습니다. 김성강 선교사님이 잘나서 그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라 김성강 선교사님의 믿음과 그 환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셨고 영혼의 구원과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과 가족을 구원,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바로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때로는 비도 내리고 맑은 태양도 주시고 폭풍우도 내릴지라도 그 결과는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